오늘은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녀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에 대한 메시지,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스승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마다 서로 얘기하면 이런 특별한 때가 사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본문을 따라 쭉 살펴보면 좋은데 주제에 맞는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때가 되면 사실 특별한 때여서 또 굉장히 귀한 때가 되지만 또 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호수아에 나온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 어떻게 이게 세워지게 됐는지 하영 내용들을 살펴보겠고, 이 12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말씀을 또 이어서 생각해 보고, 이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또 적용점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보낸 지 거의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게 되고 그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처음 맞닥뜨려야 할 상대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향해 진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범람하고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리도 없었고 특별하게 이렇게 범람한 때가 아니었더라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할 수 있겠는데 때마침 그때가 가장 범람할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는 것이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언약궤를 메고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3장 14절 이하에서 그리고 4장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소개하죠. 4장 11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다 소개되어 있고 18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 이르러서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 한참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한강, 상당히 긴 거리를 두고 있는 한강이 그 똥이 넘쳐나가지고 그 분지 안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침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참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필이면 건너가라고 하는 진군 명령이 떨어질 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범람해서 그 요단강이 넘쳐날 정도로 물이 차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고 그러한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건너는 방법조차도 소개를 해주셔서 그곳에서 기적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류 아담 성읍 변두리에부터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 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치기 시작하더니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돼서 그 요단강 바닥을 밟고 땅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나올 때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 많은 인구였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장정만 40만, 거기다 곱하기 4 정도 하면 전체 인구가 된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기를 마치게 되면서 그 멈춰섰던 그 많은 물들이 다시 본래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그들이 강을 건널 때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서 그 명령을 시행하도록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여호수아 4장 4절과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표현은 마지막 5절 끝에 보게 되면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깨에 돌을 맬 정도로 주어라, 취하라 하는 이 명령을 보게 되면 그 돌이 자그마한 돌은 아니었겠구나.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명령대로 시행해서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이어지는 4장 8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 길갈로 가져가서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까지에도 역시 그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0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사건이죠. 금방 이루어졌던 과거 사건,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와 관련이 되지만 후손들에 대하여서는 미래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표현한 대로 영원한 기념이 되는 표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소개되고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한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한 표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 12돌은 또 어떤 의미를 담느냐?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선 세대가 홍해를 건넌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친히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선 세대가 홍해를 건넌 후에는 별다른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찬송을 지어서 그것을 계속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이 찬송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찬송들은 최근에 작곡이 된 곡들이 아니라 어떤 것은 거의 중세시대 이전에 있었던 곡도 있고 또 중세시대에 된 것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 작성된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기록된 그런 찬송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게 되면 왼쪽, 우리 찬송가 부르는 왼쪽의 상단에는 누가 이 찬송시를 썼는지,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누가 여기에 곡조를 붙였는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우리가 쭉 이 찬송집만 봐도 이 찬송집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기록되었다, 작곡이 되어서 불려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이후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심으로써 그 노래가 당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계속 알도록 하신 것이죠. 찬송을 지어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 노래가 두 편이 기록이 됐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고요. 이어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또 역시 찬송을 부른 그 찬송 가사가 19절부터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찬송 가운데서 대단히 오래된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찬송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동일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대손손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실 더 큰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약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구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신 이 기념비가
무엇을 내다보게 하느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이 강다한 족속들과 더불어 싸울 텐데 그 족속들을 결국 쳐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을 너희가 이것으로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그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이걸 통해서 너에게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신뢰하게 하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라. 말해줘라. 가르쳐줘라.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그들로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12돌을 세워 기념과 표징으로 삼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 지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장차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전체는 과거든 현재든 장래든 크고 작은 구원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쭉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실들이 교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승리했던 기억, 패배를 경험했던 기억, 넘어져 봤던 그 기억, 그 넘어짐 속에 다시 일어났었던 기억, 고난과 시련으로 힘들었던 기억,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기쁨으로 영광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도 경험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 채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패배와 넘어짐, 고난이 더 많은 시간들을 차지해 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3장 16절 이하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 여깁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읽어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끊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이 두 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 사건 가운데 홍해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어디 있어요? 배를 타야만 길이 보이는데 그 바다 가운데 배도 없이 어떻게 거기에 길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권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그 뒤를 붙쫓았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손길을 이 총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이어지는 말씀 43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심으로 성취가 됨을 알게 되지만, 이것은 또 한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는 오락가락하고 교차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이야기로 채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이 훗날 다음 세대 혹은 자녀에게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 혹은 자녀와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부름받아 떠나게 될 그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자녀들이 홀로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했던 삶, 아니면 우리가 앞서 살았던 오늘의 삶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딤돌인데 어떤 디딤돌 될 수 있을까요? 이 디딤돌이 단단한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놓아놨던 그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면 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디딤돌이 부실하게 될 수도 있다면, 우리가 결국은 그들이 또 이 신앙의 걸음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 디딤돌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디딤돌이 될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 혹은 자녀를 위해서 오늘 힘써야 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실천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낫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말과 가르침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짐하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혹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기도하시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에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은 항상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교회 교육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더욱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사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아예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치욕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큰 공격,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잡힐 때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갔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나의 유리함,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하는 방랑의 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달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흘리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게 사실일지 몰라도 늦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라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 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에 넘어서도록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대대손손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길갈에 12돌로 기념비 세웠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좋은 본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